God is good all the time. 예, 현재 코로나19 감염의 2차 유행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한계 큰 파도가 밀려와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50일 이상의 장마와 또 태풍 바비와 같은 2차, 3차 파도가 연거푸 밀려오고 또 다음 주에는 마이삭이라고 하는 더 힘센 놈이 또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모이시는 예수님, 거스르는 바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호수에 갇혀 고통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물길을 걸어 찾아오신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입니다. 요절 말씀인 14장 20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어려운 시기 예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디에 있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고난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저희 또한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미천한 중에 허물과 실수는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뜻만을 드러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신지요? 이 그림에 대한 전설은 어느 사진기사가 눈길을 말을 타고 가면서 주님을 묵상하다가 주님, 이 사진기로 주님의 성상을 찍게 해주소서 라고 기도하자 즉시 내 눈에 보이는 광경을 찍어라, 나는 어디에나 있단다 라는 응답이 들려 사진기로 눈 덮인 골짜기를 찍어서 현상을 하자 이 그림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흰 부분은 눈이고 검은 부분은 눈 녹은 땅입니다.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보인다고 합니다. 혹시 찔리신 분 계신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892년 낯선 한국 땅에 도착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프레드릭과 애나 선교사로 자녀가 없어 고민하다가 입국 6년 후 첫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8개월 후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3년 후 상처가 아물어갈 때쯤 둘째 아이가 생겨났지만 그 아들도 태어난 지 단 하루 만에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후 두 아이를 잃은 충격에 시런시를 앓던 애나 선교사마저 1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았던 조선 사람들이 프레드릭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그때 프레드릭 선교사는 대답 대신 찬양을 지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그는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불행의 늪에 빠졌지만 온 세상의 구주시며 우는 자의 위로이신 예수님을 깊이 알았기에 쓰러지지 않고 일어나 도산 안창호 선생을 키워낸 예수교 학당을 세웠으며 안동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는 충북 청주 지역의 첫 선교사로 44년의 선교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지식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파트 1,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소문에 대한 헤롯의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12제자를 둘씩 짝지어 전 유대 지역에 보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헤롯은 자신이 목배였던 세대 요한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죄의식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녀와 결혼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내인 아라비아 공주는 자기 나라로 쫓아버렸습니다. 완전 막장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였지만 백성들은 왕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헤롯은 자존심이 많이 상해 그를 옥에 가두었지만 백성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했기에 죽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세례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헤롯의 생일잔치에 딸 살로메를 보내어 음란한 춤을 추게 하므로 그의 눈과 마음을 심히 기쁘게 하였습니다. 이 헤롯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원하면 나라의 반도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살로메는 어머니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고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달라는 아주 엽기적인 요구를 하였습니다. 생일잔치가 살인잔치가 되었습니다. 헤롯은 근심하였지만 자기가 한 말이 있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있어 결국 세례요한을 목을 베고 말았습니다. 한 시대의 의인 세례요한은 이렇게 허망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한 백성의 상실감은 너무나 컸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무너지고 불법과 부정이 난무한 시대 속에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무조건 가두고 죽이는 시대적 상황 속에 백성들은 방황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통해 퍼진 아름다운 소식, 생명의 소식은 백성들의 마음에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반면 무죄한 유인의 피를 흘린 헤롯은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하며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헤롯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을 보고자 한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을 보면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베세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일견 비겁해 보입니다. 무능해 보입니다. 또 시대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구마 같은 시대의 문제 앞에 감정대로 또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사람들의 요구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헤롯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빈들,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고자 하셨습니다. 또 이제 본격적으로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시며 제자 양성에 집중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배가 없던 수많은 무리들은 걸어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21절을 보면 그 숫자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도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이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어떤 자입니까? 늑대와 같은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 자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목자 같은 지도자가 없는 백성, 목자 같은 선생님이 없는 학생, 또 목자 같은 부모가 없는 자녀들은 불행합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제시하고 참된 길로 인도할 영혼의 목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이요 소망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이 그러하였습니다.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도 그러합니다. 세상에 그러한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큰 무리를 영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깊이 동참하시며 그 마음 깊은 곳, 내장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채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들 중에 있는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목자의 심정이 충만해졌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근심과 염려로 충만해졌습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제자들도 자신의 끼니조차 해결하기 버거울 정도로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무리들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더 늦기 전에 마을로 돌아가 각자 알아서 사 먹도록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요청은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베스트요,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그 책임을 제자들에게 떠넘기셨습니다. 제자들은 부자 청년도 아니고 또 그 지역 국회의원도 아니었습니다. 또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가난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 정치 지도자였던 헤롯이 백성을 먹이지 않아도, 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제자들은 무리들을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자들이 먹일 수 있는가 없는가는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먹이고자 하는 책임감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하고 참 목자가 없어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자가 되도록 제자들을 부르셨기에 실제 필드에서 무리들을 돕도록 도전하셨습니다. 사실 신정과 책임감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자리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처음부터 엄마 아빠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그 차 광고인데요. 차는 보시지 말고 거기 나온 사람과 그 말만 들어주십시오. 너희들을 만난 후부터 난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어. 맛있게 먹어. 멋대로 쓰러져도 안 돼. 가끔 울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냥 참는다. 엄만 우리 키울 때 어땠어? 어떤 게 낙이었어? 아빠가 잘해줬어? 우린 하나도 힘든데 어떻게 셋이나 키웠어? 애 아팠던 날 밤 기억나? 그때 진짜 별 생각이 다 났다. 난 곧바로 엄마가 된 건 아니었어. 모성애가 없는 건가 울기도 하고. 그런데 언젠가부터 내가 네 옷만 사고 네 사진만 올리고 네가 천재인가 자꾸 고민하고 있더라. 너희들이 다 클 때까지 끄떡없이 버틸 거야. 이제야 엄마랑 할 얘기가 많아졌어. 앞으로 우리 더 자주 만나요. 우리 예전에 얜 아이돌로 키울까 아님 예술가? 막 그랬잖아. 근데 이젠 다 필요 없고 지금 이대로 아무 일 없이 컸으면 좋겠어. 꼬맹아, 엄마로 만들어줘서 고마워. 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엄마 아빠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무지한 가운데 한 생명을 책임지면서 처녀가 진짜 엄마가 되고 청년이 진짜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제자들도 책임지는 자리에 서면서 목자의 심정을 배우고 책임감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 부당해 보입니다.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어떻게 모일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고민을 안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목자의 심정을 배우고 책임감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무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라는 의미와 함께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순간 제자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빼고 무리들과 자신만을 바라보았다면 목자의 심정이나 책임감을 배우기는커녕 절망과 원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때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였습니다. 무리들을 생각할 때 제자들에게 그것은 단지 오병이어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들으면서도 그런데 이 적은 것으로 누구 입에 붙이겠습니까?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들고 나온 오병이어를 내게로 가지고 오라 말씀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는 감사 기도입니다. 인간적으로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원망하기 쉽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빵과 물고기가 끊임없이 바구니에서 나왔습니다. 무리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찰 정도였습니다. 먹은 사람이 숫자를 세어보니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장정만 5,000명이었습니다. 빈들에서 떡과 물고기 만찬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는 풍성함과 기쁨이 가득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에스겔 34장 23절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강도 같은 거짓 목자들에게 고통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목자를 보내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세워 백성을 먹이고 그들의 참 목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드디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백성의 먹는 문제의 해결자로만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 기적 이후 무리들과 대화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삶을 묵장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고귀한 살을 찢기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거하게 되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의 참된 목자요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들고 나온 오병이어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요즘은 볼 수 없지만 펌프로 깊은 샘에서 물을 길러 올리기 위해서는 그 물을 마중하는 한 바가지 보잘것없는 작은 물이 필요한데 그것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바로 제자들이 들고 나온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마중물과 같았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코스트힐 커뮤니티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 데니 벨러스 목사는 어느 주일에 하늘나라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100씩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아래의 3가지 조건을 지킬 지원자 100명을 구한다는 광고였습니다. 첫째,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것. 둘째, 이 돈이 어디에 쓰이든 상관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만 사용할 것. 셋째, 그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결과를 전 교인에게 보고할 것. 처음에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지만 다음 주일 예배 때 100명의 지원자가 모아졌고 그들에게 각각 $100씩 1만 달러가 주어졌습니다. 90일 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지원자들은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이라고 생각하니 쉽게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90일 후 2,000명의 교인 앞에서 이루어진 결과 보고는 큰 감동의 물결이었습니다. 그 $100가 여러 곳에서 기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불치병을 앓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시작한 사람은 창고에 하나 가득 책을 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숙자에게 담요를 사주었고 10명은 이 돈을 모아 예수라는 영화 제작에 투자하여 $6,000로 불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교도소 사역, 또 멕시코 무직자를 위한 주택기금으로 사용되었고 중국 신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쓰였습니다. 결국 1만 달러는 미국 전역과 전 세계 25만 명에게 영향을 끼쳤고 1만 달러가 15만 달러가 넘는 돈으로 불어났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자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은 처음에는 교회에서 받은 $100만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았는데 차츰 자신의 돈뿐 아니라 재능과 시간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었고 자신은 다만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교회는 폐쇄된 공동체, 교인들만의 거룩한 집합소로만 인식되었던 부정적인 시각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100라는 돈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오병이와 같이 매우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믿음으로 드렸을 때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저의 일상과 신앙생활은 많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8월 초 여름 성회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모두 반신반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기도의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수양의 기간 최장의 장마도 소강 상태에 빠지게 하셨고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나오지 않아 방역 규칙을 지켜가며 교회에서 수양회를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양영자 선교사님의 간증과 목자님들의 인생 소감을 통하여 저에게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에 매이지만 우리가 드린 오병이어를 축복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많은 성령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특히 원또한 아남 UBF 탁구 선생님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홍리부가 사모님이 양영자 선교사님 간증 후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가면서 아주 짧게 사모님 10초인가요? 딱 10초 이분과 말씀 공부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탁구 선생님을 성경 공부에 초청했을 때 그것이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누군가가 자신에게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제안하면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리버가 사모님이 오병이의 기도를 드리지 않고 또 말씀 공부에 초청하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지금은 코로나19의 2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상도 정지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도 마비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오병이어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손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카톡이나 줌과 같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도 있습니다. 금요 모임도 줌을 이용해서 2주째 서로 소통하며 이루고 있습니다. 줌을 이용해 안부를 전할 뿐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학상에서 줌을 이용해 일주일에 한 번 일용할 양식을 나누고 또 카카오톡을 통해 양식을 매일 올려 나누는 모습은 큰 은혜가 됩니다. 온택트 시대에 자기로 오그라들기 쉽지만 저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적극적으로 주님께 드리며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또 기도의 능력을 실제 삶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토요일 아침 5시에 교회 한 양으로부터 한 통의 카카오톡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문자를 받고는 가슴에 총 맞은 것 같은 충격과 아픔을 좀 느꼈습니다. 저는 올 3월 연구년을 시작하며 교회 한 목사로부터 4년 전 교회 동역자들과 양들에게 보냈던 일용할 양식을 다시 보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양식을 먹고 교회 식구들과 양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다시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 초 여름 수양회를 끝내고 난 후 금요일의 말씀 준비와 또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한다는 핑계와 또 이제 9월 1일부터는 병원을 나가기 시작하면 시간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양식 보내기를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하루 삶을 돌아보면 세상 소식을 듣느라 쓰는 시간은 아침에 양식을 묵상하고 쓰는 시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저는 어제 아침 저에게 보내온 한 통의 문자를 좀 곱씹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꾼과 같은 목자였는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8월 12일까지 지금까지라는 그 단어 속에서 하나 앞에 충성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양식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읽을까 회의가 들기도 했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그 말 속에서 수십 명 보내는 사람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보고 위로와 힘을 덧입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만나지 못하는 양들, 관계성은 있지만 현재 끊어진 양들과의 소통을 위한 오병이어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먼저 세상의 소식에 저의 귀와 눈을 더럽히기보다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양들과 동역자들과 나누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는 말씀처럼 주인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물리를 걸어 찾아오신 예수님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으로 열광하는 무리들로 인해 제 아들의 마음에 세상 영광이 누리기 잘하는 것을 보시고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여 배에 오르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삼아 자신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열광하는 무리들을 뒤로 한 채 기도하러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리들의 환영과 열광과는 정반대의 길인 고난의 길, 십자가 죽음의 길임을 아셨기에 이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지적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거스르는 바람, 즉 역풍을 맞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밤바다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경을 헤매는 시간인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들은 최소 6시간 이상을 갈릴리 바다에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누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까? 25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시간에 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둠이 가장 깊은 시간, 고난의 시간입니다. 나 홀로 있다고 절망하며 고통할 때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를 보내어 꺼내주신 것처럼 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고난받을 때 성령을 보내어 옥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시간에 이런 방법으로 찾아오시리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고 무서워하며 놀라 소리쳤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 마지막 장면을 보면 집에 돌아온 아빠가 막내 아들 케빈에게 뭘 하고 있었니?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케빈은 목바지에 기다렸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나홀로 집에 있는 아이가 듣고 싶은 말, 그것은 아빠의 또 엄마의 나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 아들에게 안심하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난이라는 말은 에고 에이미, 직역하면 나는 나다, I am 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란 뜻의 요하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은 안심하라, 나는 요한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의미입니다. 고난의 바다에서 광풍에 요동하고 역풍에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외친 피 맺힌 절규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이 수용소를 탈환하고 수용소를 점검하다가 한쪽 벽에 쓰여진 글을 보고 깜짝 놀라 그 벽 앞에 머물러 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어느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새 찬송가 304장의 가사였습니다.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웬 말입니까? 이 놀라운 기록 앞에 아연실석에서 바라보던 연합군 병사의 눈에 깨알 같은 글씨로 쓴 또 다른 한 문장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God is here.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은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다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심을 알고 안심하고 있을 때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더니 외쳤습니다. 28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니.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따라오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니, 조금 전까지 유령이라고 소리치던 놈이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아니 네가 나랑 맘먹겠다는 거냐? 그냥 있거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원 있는 자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상식과 경험 속에 머물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특별히 체험하는 놀라운 세계로 초청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30절을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두려움이 들어 예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고 말씀을 의지하였을 땐 중력을 이기고 물리를 걸었지만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았을 때 사정없이 침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발이 물속으로 빠져들자 두려움은 더 커졌고 그럴수록 더욱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무서워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1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시는 것에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작은 사람에게 이런 의심, 이런 절망의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도 은혜롭지만 물에 빠진 베드로의 모습도 은혜롭습니다.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은 더욱 은혜롭습니다. 신앙생활은 현실 문제와 염려 속에서도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 들어간 베드로처럼 또 현실 문제와 상황 앞에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취업할 수 있을까? 가정은 이룰 수 있을까? 또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 양들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 요즘 같아서는 혹시 코로나에는 걸리지는 않을까? 수시로 불어오는 의심과 염려의 바람으로 인해 두려움의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베드로처럼 부르짖으면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붙잡아 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단단해지고 사도행전의 베드로처럼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오병이어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꼬투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십니다. 또한 역풍과 광풍으로 고난의 바다에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다 말씀하시며 찾아오시고 물에 빠진 저희를 구원해 주십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저희들이 굳게 붙들어야 할 한 분은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저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참 목자 되신 예수님, 또 참 의지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담고자 했던 베드로처럼 또 주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너희가 뭘 그쓸 줄 아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찾아 주님께 내어놓아 주님 역사하실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